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세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우리 사람이 육체적 질병이나 또 인간관계에서의 아픔이나 또 하는 일의 어려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 성경에서 세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라고 그래서 죄. 죄는 뭘 말할까요? 실패를 말하죠. 근데 실패를 왜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실패하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 벌 때는 어렵게 벌어도 나갈 때는 한순간이잖아요. 쌓을 때는 어렵게 쌓았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엄청 허망해지죠. 그럴 때 사람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 번째 고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의 고난은 슬픔이다. 사람이 슬퍼할 때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즐거운 TV를 봐도, 아무리 좋은 곳에 놀러를 가도 실패해서 절망이 찾아온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고난은 근심입니다.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불안이 찾아오죠. 불안이 찾아오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와도 그 좋은 것을 붙잡지를 못해요. 기회가 와도 불안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게 떨고 있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면 어떡하지? 이게 저러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을 세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죄, 실패.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런 실패. 그 실패로 인하여 슬픔. 그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을 겪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근심하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린다. 희망이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하니까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이제 그들의 가정이나 건강이나 또 사업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궈놓은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가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요즘에요, 지방에 가면은 폐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대학가, 지방 대학가에 가면요, 대학이 문을 닫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대학 앞에 있는 원룸,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비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집에 이제 가끔 보면은 그런 게 뜨는 거예요. 대학가에 이 유령 도시가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멀쩡한 빌라예요. 새 빌라도 있어요. 근데 비어 있어요. 철사로 문을 잠궈 놨어요. 그런 집주인, 그런 빌라 주인, 그런 가게 주인은 죄를 뒤집어 쓴 것과 똑같죠. 한순간에 자기가 평생을 쏟아부어 놓은 게 멀쩡한 건물인데 사람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부실난이 돈이 들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 돼버린, 그런 일을 딱 겪으면요,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집에만 가고 싶고, 아무리 좋은 데 놀러를 가도 집에만 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실패로 잃어버린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기회가 와도, 희망이 와도 놓쳐버리게 된다. 그 요즘 사람들 보면은 다 표정들이 무표정하죠. 뭘 물어보면 그래, 잘 몰라, 괜찮아, 그렇게만 대답하고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이야, 뭐 울기라도 하고 속에 있는 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물어보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괜찮아, 그래, 뭐 다 그렇지. 그러면서 사람이 예전과 너무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고, 집에만 가려고 그러고, 말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쟁이 언제 끝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끝나나? 그래서 다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빨리 풀려야 될 텐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금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금리가 언제 떨어지나, 미국 금리가 떨어져야 은행 이자가 내려가고 내가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돈이 줄어드는데 미국 금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언제 돈 풀어주나, 나라에서 언제 규제 풀어주나, 나라에서 언제 이렇게 뭐 세금 깎아주나. 그러니까 남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를 남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 속담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면 먹어야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 미국 금리가 언제 내려가나, 나라에서 언제 규제를 풀어주고 돈을 푸나, 이런 것에 내 운명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난, 실패의 고난, 절망의 고난, 또 불안의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라고 실패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절망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불안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화관은 뭐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거죠. 제 대신 화관을 주신다. 또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근심 대신 희망을 주신다.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정부에서 뭔가 규제를 풀고 돈을 풀어야만 내 실패와 절망과 불안이 없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이 슬픔과 실패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금요기도에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실패와 절망과 불안을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으러 오신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줘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망한다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죽겠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유튜브 보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금쪽 같은 돈을 왜 남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합니까? 남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운명을, 내 환경을,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도 죄와 같은 실패, 슬픔과 같은 절망, 근심과 같은 불안 속에 빠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요,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이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세상 일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벌을 받냐? 저 사람은 죄 지었는데 멀쩡하게 왜 사냐? 세상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으면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되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의 고난, 직장과 사업의 고난, 개인의 건강의 고난이 지금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근데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세요. 고난은 축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필수 조건이다. 이거를 딱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이 없는데 축복을 바란다든지 축복이 왔으면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이 왔다고 그 고난이 온 것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고난이 와야 되지?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죄가 많아서 고난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라?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은 실패가 오면 그거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라?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라? 고난은 축복의 필수 조건이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으로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아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축복이 와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31억 대안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어디서 돈을 빌렸는데 그 은행에서 이자를 싸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을 바꿨어요, 장로님이. 근데 장로님이 보니까 은행들이 돈을 이렇게 은행을 갈아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작년하고 다릅니다. 올해는 은행들이 이게 은행 갈아타는 거를 잘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이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다산중앙교회 재식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소개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이래 하더니 처음에는 28억밖에 안 되겠는데요. 29억.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보고 서류 떼고 하니까 31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대단한 거냐? 우리 교회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빌라가 5채가 있어요. 방이 12개가 있어요. 그걸 5,500씩 깝니다. 그럼 6억 1천이 돈이 더 나와야 31억이 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이 된 겁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우리 장로님이 은행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에이씨 똥 밟았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이 오지?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고난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대신 화관을,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은 축복의 필수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나한테 온 거 보니까 내가 몸이 어디가 좀 아프고 내 가게가 좀 안 되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걸 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라나 보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축복이 오나? 그건 그 다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라.
고난이 왔다고 슬퍼하지 말고 똥을 봤다 생각하지 말고 고난은 축복의 필수 조건이고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축복을 주실라나 보다. 내가 복 받으려니까 마귀가 나를 또 시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묵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듬고 고난 속에 빠져있고 고난과 잠자고 고난과 밥 먹고 고난하고 같이 울고 고난하고 안고 자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좋습니까? 왜 맨날 그 생각만 합니까? 마누라가 여보 무슨 문제 있어 그러면 저리 가 꺼져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가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그러고 고난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이 안 되는 자리에만 있지 마세요. 교회를 나오시고 바깥으로 나가시고 사람을 만나야지. 그 가게 그 사업장에 우두커니 앉았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묵상하면 그 고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로는 고난은 축복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저녁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자들이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은 불안에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듣는 거로는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평강을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믿는 예수, 제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에 내 신앙을 걸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지금 하는 설교는 제가 은혜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해서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목사님이 받은 은혜 나도 받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레네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뚜기 같이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고난과 연애하지 마세요. 고난을 안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지 마세요. 고난은 저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고난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복을 받으려나 보다, 마귀가 시기 질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고 예수님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선택하게끔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가 찾아오면요, 고난이 실패가 오면요, 시야가 딱 좁아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너그럽고 인자하고 남 도와주던 사람이요, 자기 딱 힘들고 나면요, 남을 안 돌아봐요. 자기밖에 몰라져요.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빨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절대 못 벗어나요. 계속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머리를 다 제로 그라운드로 만드십시오.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나 후회나 내 방법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근데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뭐를 갖다 붙이느냐? 만약을 갖다 붙입니다. 만약에. if. 만약에 그대로 해서 안 되면 어떡할래? 안 되면 어떡할래? 그럼 우리를 협박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생각을 단순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했을 때 내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내 방법을 다 지워버리고 내 후회와 욕심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으로 if, 만약을 지워버리고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며칠, 몇 주, 한두 달 동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역사가 내가 바라는 만큼의 역사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돈이 100만 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와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바깥의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야 되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정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내 근심이 해결된다.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수동적으로 남한테 운명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은 축복의 필수 조건이다. 아, 내가 고난이 온 것 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으려나 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려나 보다.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나 보다.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하고 부둥켜 안고 연애하고 뒤굴고 그러지 마시고 고난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내 생각 싹 지워버리고 if 지워버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100이 아니더라도 50만이라도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기쁨의 옷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경기가 좋아져야만 내가 좋아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간부터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목표를 바꾸면 나는 세상 사람들 다 죽어 넘어가도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모두 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화관을 쓰고 기뻐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